예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그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유다 나라 전국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애국에서 오신 많은 사람들, 그 국제적인 그런 모임에서 정말 귀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사람이 거의 많습니다. 거의 다 가난한데 길을 쫑긋해서 듣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세상 나라는 잠깐 찰나적인 것입니다. 얼마 지나면 세상은 없어집니다. 세월만 갑니까? 우리도 떠나갑니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다 지나갑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늙고 죽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만 영원하고 천국만 영원합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시설을 누리며 살지 몰라도 예수 믿기가 어려워서 참 하가 있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는 어려우니 도움 받아야 되니 지푸라기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쉽게 믿어 구원을 받아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부자라도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 있지만 부자가 돼서 마음이 가난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다 잘하지만 실패한 사람 많습니다.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안 서울대 나온 사람 앞에 겸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밀리고 그렇게 정말 실패하는 서울대 출신이 참 많습니다. 서울대를 나와도 겸손히 이렇게 하면 어디서나 대접받고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난한 자는 예수 믿기 쉽고 또 믿고 나니 다 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니 건강하고 음란 안 하고 섹시 안 보니까 성병에 안 걸리고 아내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아빠 엄마가 잘 사니 아이들은 집이 좋고 학교 마침 바로 집에 오고 다 되는 것입니다. 11조 하니 강도가 도적이 떼먹지 못하고 그래서 다 잘 되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 부자가 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인 자, 그냥 배고파서 줄인 것 아니라 의에 줄이고 거룩해야 되는데 좀 더 의로워야 되는데 좀 더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좀 더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줄인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낮 제 말씀은 이제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요. 성경 전체 가르침은 슬퍼하라, 울어라가 아닙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 힘이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마음의 기쁨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A happy heart makes the face cheerful. 행복한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뻐하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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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또 우리 길을 기뻐하신다. 시편 37편 23절에 우리가 걷는 걸음걸이도 기뻐하신다. 제가 손자가 오는 거 역전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기뻐가지고 내가 여러분 보기에 어떤지 모르지만 피식피식 웃는 사람이 있겠지만 나는 손자가 오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 걸음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서 교회 오는 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가는 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는 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예. 울 때 중금속이 수은이 독이 빠져서 온몸에 독소가 뼛속에 독소가 빠져나가서 복이 있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보다 그 이의 것이다. 죄를 지어놓고 그냥 지나가면 채찍이 오고 불행한 일이 오고 몸에 고장이 나고 사업에 고장이 나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이 삑삑 틀어지고 되는 일이 되다가 안 되고 되다가 안 되고. 왜냐하면 잠언 13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지은 자는 그냥 안 두시고 채찍으로 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채찍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자식이 잘못하면 때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 맞으면 몸이 고장나고 경제가 어렵게 되고 집안이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 눈물을 흘리면 복이 있나니 웃게 될 것이다.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 전가가 없다. 할렐루야. 전가가 없어요. 저도 전가가 없어요. 여러분들 전가가 없어요. 너희 제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제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할렐루야. 우리는 전가가 없어요. 내가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했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나이다. 시편 32편 5절 말씀.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내가 너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더 좋은 길을 주셨어. 베드로가 회개했을 때 심히 통곡할 때, 오늘 내가 일부에 설교하면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고 하니까 두 사람이 빨리 성경을 찾아요.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럼 내가 막 혼냈어요. 뭘 보나? 그럼 내가 걱정돼서 설교를 어떻게 해? 내가 몇 절 하면 또 찾고 몇 절.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래 보지 말아야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들으면 되지 뭘 찾고 그 야단을. 그래가지고 일부 마치고 급해서 안 보니까 맞아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틀리면 좀 미안하잖아. 어쨌든 이 참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만 하면 주님은 채찍도 다 재앙도 니느웨 성을 다 불로 재앙으로 멸망시켰지만 왕부터 신하들과 백성이 울고 회개하니 없던 일로 하는 것.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큰 재앙을 주려고 준비하셔도 애통하고 울고 회개하면 없던 일로 하자. 없던 일로 하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큰 재앙이 없어지고 채찍이 없어지고 더 좋은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암에 걸려서 죽는데, 아내가 암에 걸려 죽는데, 중학생 아들이 암에 걸려 죽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뛰놀 수 있습니까? 천당이야 가지만 그래도 육정으로 사랑이 그렇게 있는 가족이 암으로 죽어가는데 어떻게 기뻐 뛰놀 수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잘 되던 회사가 문을 닫아 부도나는데 어떻게 기뻐 뛰놀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목숨 걸고 사랑했던 아내가 이혼하자는데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늘이 캄캄한 일. 내가 나이가 벌써 30이 넘었는데 40이 넘었는데 해고당하면 어디 또 직장 가겠어요? 그런데 해고를 당하면 캄캄한 일을 어떻게 해요? 그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갈이 우니 하나님이 눈을 밝히시고 생수의 샘이 솟아나는 샘물을 보여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울면 희생에게 우니까 새 생명의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울면 하나님이 오셔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죄 지은 일이 없고 해고당하거나 부도당하거나 암에 걸리거나 그런 일도 없지만 억울하고 서럽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서럽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앞에 울면 웃게 될 것이요, 애통하면 위로받을 것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에브라임 소빔의 엘가나라는 남자가 한나라는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해서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애를 못 낳습니다. 아기를 못 낳아서 미안해요. 아이고 무슨 말,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그런데도 그 다른 분인나가 애를 많이 낳으면서 한나가 사랑받는 걸 질투해서 격동시킵니다. 애도 못 낳는 게 여자냐? 치마만 입었으면 여자냐? 성경에 그렇게 안 나있지만 격동했다면 그 말이에요. 그 분인나가 그러니까 한나가 그때마다 울고 밥을 먹지 못하고 서러워하는 거예요. 한나는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통곡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 막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막 하나님이여, 이 여종을 불쌍히 계시고 아들 하나 주시면 평생의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평생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애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교회에 기도하러 가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 아이고 제 여자가 독주를 술을 먹었구나. 왜 그 낮부터 술을 마셨나?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술을 마신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온통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인 것뿐입니다.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따라합시다. 술 취한 여자는 나쁜 여자다. 성경에 술 취한 여자는 나쁜 여자다. 이 나라 술이 없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라는 유명한 인기 있는 술 광고 못합니다. 영화 배우나 가수나 스포츠맨이나 인기 있는 남자는 여자나 술 광고 뭐합니다. 프랑스 같은 데 아예 술 광고를 TV에서 못합니다. 한국은 김연아, 이연아, 박연아 다 하니까 어리석은 남자들이 연하 좋아서 술 먹고 어이구 병태 같은 사람. 왜 술이 연한가? 막 인기 있는 아이들이 하니까 그걸 그래서 이 나라가 술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계속 머리가 둔한 애들이 나와서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술 먹고 몽롱하게 애를 낳는데 어떻게 옳은 인간이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과학적입니다. 술 먹고 술 취해서 애를 낳으면 애가 문제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술 취한 여자, 나쁜 여자. 남자는 괜찮은가?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술 취한 여자, 나쁜 놈, 나쁜 남자, 다 나쁜 남자. 술 취하면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소서. 엘리 목사님 미안해서 주께서 너가 구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한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수색이 없이 가서 먹고 마시고 그날 밤에 잠을 자서 잉태해가지고 나온 게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이 얘기는 처음 듣지요? 처음 듣지요? 예, 나도 그거 참 제일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 들었어요. 나도 처음 읽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은 했지만 그 늦게 나온 귀한 아들을
그거 어떻게 바칩니까? 바친다는 성전에 바쳐놓고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저 떼고는 한나가 애만 바칩니까? 수소 3마리, 항소 3마리를 예물로 드리고 아주 고운 가루 한 가죽 부대를 갖고 가고 한 에바를 그리고 포도주도 준비해 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이 아이는 제가 기도해서 얻은 응답의 아들입니다. 제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되 평생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신뢰받는 약속의 신실한 여인입니다. 돈 100억 바치기가 쉽지 아들을 교회에 바쳐놓고 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는 해마다 한 번씩 올라가서 옷을 갖다 주고 그럽니다. 엘리가 보니 참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 여인에게 하나님께 바친 이 아들 대신에 다른 후사를 좀 주세요. 7, 8년 돼도 동생이 안 났거든요. 근데 엘리가 한마디 하나님께 말하니 하나님이, 엘리는 곧 이제 해고당할 목사님이지만 하나님이 그 말을 땅에 안 떨어지게 하셔서 한나가 부부 생활하니 아들 3, 딸 2을 더 낳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4남 2녀를 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드리는 게 힘들어도 드리면 4배, 5배, 100배로 더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는 울었지만 기뻐뜁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을 얻어서 기뻐뛰고 사무엘이 왕 같은 선지자, 왕, 예언자, 제사장 다 겸한 그런 인물이 되잖아요. 또 3남 2녀를 더 얻어서 얼마나 기뻐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만일 한나가 안 울었으면 이름도 없는 여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니까 한나가 되고 기뻐뛰고 기뻐뛰는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럽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울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저도 한번 서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 한 3시간 반, 4시간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서럽게 한 사람을 납작코가 되게 하시고 얼굴도 못 내미게 하시고 저를 기뻐뛰게 하셨습니다. 기뻐뛰고 저는 에브리데이 매일 아침마다 그 일로 하나님,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감사 못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찬송 못합니다. 울면은 기뻐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도 그 아이가 울면 하나님이 기뻐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서러워도 돈 가진 친구한테 서러움 당하고 돈 많은 부자 형제께 서러움도 당합니다. 여러분 친형제 한 엄마 뱃속에서 낳았지만 사탕같이 먹고 했지만 나중에 분가에 살아서 한 집은 큰 부자가 되고 한 집은 가난하면 형제 모임에도 서러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있는 집에는 오라고 전화하고 가난한 형제는 오지 않으면 좋겠다. 결혼식에 가도 있는 집에 오면은 아이고 오세요.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 형제가 오면 안 와도 좋은데 가난이 서럽습니다. 그러나 그 서러움을 안고 그냥 살면 병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가난해서 친형제들에게도 이렇게 서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게 해주세요. 야베스처럼 울면 하나님이 그 부자 부끄럽게 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서러운 일을 당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왕따를 당했다, 그냥 사는 거 사는데 참 힘든다. 그럴 때 우리의 무기는 뭐요? 우는 것입니다. 웡 울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더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국의 한 가정에서 도자기 독을 하나 얻어가지고 늘 우산을 꽂이를 했는데
하루는 저게 중국서 갖고 왔다는데 한번 골동품상에 가져가 보자. 그래서 그 우산꽂이 독을 골동품 집에 가져가서 이게 뭔지 한번 보셔야 했더니 골동품상에서 눈이 3배로 커지는 거예요. 내 눈이 그래 3배 크는가? 그래서 9억 3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우산 꽂이통인데 골동품 전문가 보더니 청나라 무슨 청자. 그래서 9억 3천만 원. 우리가 눈물의 기도 그저 우산통까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9억 아니라 90억 아니라 9조보다 더 좋은 9천조보다 더 좋은 승리인 것입니다. 뭐 왕따를 당하든 뭘 당하든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시고 기뻐 뛰놀게 해주시는 거.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행복한 복이 되는 그런 눈물이 뭡니까? 내 문제, 내 아들, 내 가족 문제뿐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보고 울어주는 것입니다. 정규직 사원이 비정규직 사원이 템포러리로 몇 년 일하다가 나가는 그 비정규직 사원들이 아주 초조해하는 걸 보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안정된 잡을 주세요. 울면 그 사람의 눈물은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막 힘들어하고 문을 닫는 거 보고 하나님 아버지 대기업만 되지 않고 중소기업 좀 되게 해주세요. 울면 그 대기업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좀 생각해야 돼요. 중소기업 오너보다 더 그 물건 만드는 재료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얼마에서 은가를 해서 이 정도만 주면 먹고 살겠다. 자기들은 소조를 벌면서 중소기업은 크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대기업은 복이 없습니다. 함께 커야지.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서도 행사 이벤트를 많이 안 하는 것은 이벤트에서 알려져서 이웃교회 이 지역의 교인들 왔다가 와 교회 좋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혹 남고 이러면은 그 작은 교회 상처받을까봐 연합 집회를 하자 해도 제가 안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안 하려고 전도를 해도 깨끗한 전도를 해야지. 어느 교회는 들어가서 크게 부흥된데 옆에 40개 교회가 문 닫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건 그 큰 교회에 책임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되고 작은 교회도 커나가야 되고 할렐루야. 중소기업도 커야 되는 거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같이 커야죠. 잘 사는 형제는 가난한 형제를 이끌어줘야죠. 이 땅의 부자들은 어렵게 사는 분들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보면은 1등석에 계시는 분들은 귀족 대우를 받습니다. 3등석에 타면은 아주 그냥 대접을 많이 못 받습니다. 1등석에 앉은 사람들이 이러면 복이 적습니다. 1등석에 앉아도 3등석에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고 마음을 쓰면 그 1등석에 앉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를 내 문제로 울고 아프리카의 한 나라는 에이즈가 75%입니다. 아이들까지 에이즈가 다 걸렸습니다. 그걸 알고 그걸 내 문제로 안고 기도하고 계략 조금만 약을 먹어도 괜찮은데 계략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김용 총재가 한 10만 명을 살렸습니다. 하버드 출신 의과대학 박사가 의사가 인문학 박사가 유명대학 총장이 아프리카 뛰어다니면서 울고 그 에이즈 계략 환자를 막 보고 울고
미국이 그를 높여서 이분이 인물이구나 그래서 세계은행 총재로 세우는 것입니다. 국가 문제를 안고 세계 문제를 내 문제로 삼고 우는 것, 그건 정말 귀한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 하나니아하고 몇 사람 와서 예루살렘이 능력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성문이 닫히고 그냥 형편없다는 소식 듣고는 수일을 울고 자기 어른들의 조상들의 죄를 대신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 막 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여 내가 섬기는 아닥사왕의 마음을 통하여 감동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겠어요? 막 울며 기도합니다. 아닥사왕이 자네 병이 없는데 얼굴에 왜 수색이 있나? 죄송합니다. 폐와 종의 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성읍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는다니 어찌 제가 수색이 없으리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폐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저를 즐기신다면 성을 좀 재건하게 도와주십시오. 왕후도 옆에 있습니다. 왕후가 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왕후 마음을, 아삭사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래 얼마만이면 되겠는가 다녀오게. 폐하 저를 보내시면 강서편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서 제가 무사히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산림감독 아삽에게 부탁해서 성문을 짓고 제가 임시로 갈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도 좀 허락하소서. 왕이 그래. 그리고는 군대장관 마병을 군대를 붙여서 가게 하고 산의 나무를 필요한 대로 다 줍니다. 그래서 50일 만에 성을 재건합니다. 울던 느헤미야 기뻐 뛰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 기도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총리 잘하게 그게 아니라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구국재단이 많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 1000만 성도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눈물을 뽑으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저도 하루 여러 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또 나라를 위해 웁시다. 한국을 위해 웁시다. 세계에서 가장 전쟁에 위험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성경에 끓는 가마가 북에서 쏟아진다 했는데 우리는 언제나 북쪽이 위험하고 또 중국이 저렇게 강해지니 중국하고 무역이 이렇게 잘 돼서 고맙기도 하지만 중국은 힘이 너무 강해지니 중국 우리를 치려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저는 매일 기도하는 것이 일본을, 미국을, 중국을, 러시아를, 북한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컨트롤 해 주십시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전쟁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나라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전쟁 없어 기뻐 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일본을 군사기지 중심으로 아시아 중심으로 줬다가 지금 한국으로 옮깁니다. 전에는 유사시에 한국은 버려도 일본은 안 버린다 했는데 이제는 한국을 안 버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삼겠다.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계가 제일 불안한 나라가 지금은 대한민국입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로마도 스페인은 절절매고 그리스는 정신 못 차리고 미국도 걱정이고 일본은 약고가 팍 죽었고 약고가 뭔가 약고는 약고입니다. 팍 죽었고 세계 어디 가도 이렇게 여행버스 이렇게 많이 다니고 얼굴에 게으름 흐르고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뿐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농촌에 가도 차 다 있고 와
우리 마을에 제자란 마을에 가면 한 집에 차가 2대씩 있는 집도 많고, 모내기 하다가 또 커피 불러서 먹고. 이거 세상이요, 이거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큰 박수 합시다. 이 땅에 음란한 집이 많고 방탕한 집이 많고 술을 많이 마시고 도박을 하고 아픈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나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 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값진 눈물은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우는 것입니다. 부도 맞아서 울고 암에 걸려서 우는 것보다 그것도 복있지만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눈물인 것입니다. 제가 마음 잡고 미숫가루 한 번 갖고 산에 올라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산에 흐르는 물에 미숫가루 타먹고 일주일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그 미숫가루 먹으니까 미숫가루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요즘 미숫가루 안 먹는 것입니다. 그 한 주간 나는 금식을 잘 못해. 배고파서 못해. 그래서 미숫가루를 먹고 했는데, 그래서 비가 쏟아지면 비닐을 덮어쓰고 바위에서 기도하고 우산도 없으니까. 그래서 한 주간 산에서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한다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 정류장? 네, 정류장이 큰 정류장입니다. 어디냐? 그건 말하면 고향을 알게 됐어. 내가 말을 못해. 제 고향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고향 어디죠? 예. 절대 고향 얘기하면 안 돼요. 고향 또 내 이름 또 묻지를 말라, 그런 노래도 있어요. 고향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모두 고향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 정류장에 사람들이 막 지나는데 갑자기 저 영혼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 어디로 가는 거? 제가 버스 타고 있는 눈물이 주르륵 뜨거운 눈물이 막 흘러요. 시편 56편 8절에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그때 제 눈물을 담으면 아마 한 반병이 될 겁니다. 사이다 병에.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귀한 것입니다. 윤보선 대통령 할아버지가 온 집안 다 믿어도 안 믿을 때 윤보선 대통령 막내딸이 금식하며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있을 때 결국 그 할아버지 예수 믿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우는 눈물, 그 눈물은 귀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복을 받아 기뻐 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눈물은 뭐냐? 제가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과 함께 뉴질랜드를 며칠 여행을 했습니다. 저는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을 위해 한 20년째 기도를 매일 해드립니다. 근데 혼자 계속 웁니다. 성경 읽으시다가 우시고 찬송하다가 우시고. 그것은 서러워서가 아니라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캄캄한 일을 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우는 것입니다. 막 훌쩍훌쩍 우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김삼 목사님 총회장으로 모시게 부총회장 때 울산에 울릉도 선교 백주년 갔을 때 파도가 3m 쳐서 막 모든 임원들이 다 누워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누워가지고 주여 배 타니까 좋게 해서 힘듭니다. 그러다가 이렇게만 갈 게 아니고
일어나 기도도 좀 하고 성경 읽자.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려고 눈 뜨니까 저 구석에 벌써 김사만 총회장님은 계속 성경 읽으면서 계시더라고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눈물, 여러분 성경 읽다가 감사해서 우는 눈물, 찬송하다 기뻐서 우는 눈물,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우는 눈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는 눈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에 고마워 우는 눈물. 이 눈물은 귀한 것입니다. 이런 눈물의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낮에도 밤에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죄를 지으면 빨리 울고 회개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빨리 울고 회개하고, 서러운 일을 당하면 빨리 울고 도움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고, 그렇게 울어서 웃게 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정말 기뻐서 행복해서 우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참으로 행복한 눈물의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